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시를 주시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정말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고 고린도 교회를 믿음으로 잘 양육했는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오해하는 그런 소문들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변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쓰여진 책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던 이 바울의 육체적인 약함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육체에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이 사탄의 사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시는 그냥 조그마한 꽃에 붙어 있는 그런 가시가 아니라 십자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가시관을 쓰시잖아요. 거기 보면 막 가시가 무슨 대목같이 그렇게 크잖아요. 그 가시를 가지고 머리를 찌르면 막 머릿속에 들어갈 만큼 그렇게 딱딱한 가시, 아주 큰 가시, 그냥 약간 따끔따끔한 정도의 그런 가시가 아니라 그냥 삶의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만한 그런 가시, 바울은 이런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가 몸에서 떠나가기를 위해서 3번을 기도합니다. 3번을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게 응답받을 만큼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무슨 말입니까? 너의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내 사역하는 데 있어서 가시가 없는 것이 참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에겐 가시가 있어야 돼 하고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가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이 가시를 주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기 자만하다는 단어를 보았더니 올리다, 자기를 높이다, 오만하다. 하나님은 이 가시를 통해서 바울에게 무엇을 기대했느냐? 자신을 올리고 자기를 높이고 오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다시 말하면 겸손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가시가 대체 무엇일까? 이 성경학자들은 이 가시를 크게 2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안질. 여러분, 저도 목회 사역을 하는데 만약에 제가 앞을 볼 수 없다면, 제가 시력이 나쁘다면 설교 준비하거나 신방을 가거나 이런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이지 않겠습니까? 이 바울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안질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혹자는 생각하기를 이 사탄의 사자가 뭐냐, 대체 육체의 가시가 뭐냐, 바로 안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또 한 종류의 분들은 생각하기를 이것은 간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성도들이 갈라디아 교회도 말하지만 성도들이 시험할 만한 그런 것이 내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안질 가지고 시험할 수 있겠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럼 대체 무엇이 그렇게 힘들겠을까? 막 선교 사역을 막 하던 중에 막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던 사도 바울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진다면 이건 정말 치명적이지 않을까요? 저분이 정말 하나님 쓰신 사람이 맞는가? 저런 사람이 저런 치명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3번이나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바울은 교만하기에 딱 좋은, 자만하기에 딱 좋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서에 보면 이 바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정통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초대교회에 최초로 왕이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예요. 왕족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우리는 뭐 성경을 봐서 바리새인 하면은 이 사기꾼들, 외식하는 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존경받는 그 당시에 종교인이 누구였느냐?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자신을 가르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는 정통파 유대인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대부분의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큰 돈을 주고 그리고 이 로마 시민권을 삽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사지를 못해요. 근데 바울은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날 때부터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위치가 특별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는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그 당시 카장스카기라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학적으로 최고의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고 정치적으로 위치도 특별했고 학적으로 최고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교만하지 않기는 참 어렵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그는 여러 계시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참 삼층천연에 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이런 영적인 세계를 본 이 사도 바울, 자만하지 않기 정말 어렵지 않을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 막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심지어는 귀신들도 나가고 그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사도 바울이 한번 스치고 지나간 곳은 뭐와 같으냐? 연병을 일으키는 자다. 막 전염병을 일으키는 자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 그곳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고 하면 13권을 들 수 있는데 이 바울 서신이 어떤 책입니까? 바울이 쓴 편지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 말씀 성경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도록 뭘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요, 우리도 많은 것을 받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만해지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그러면 공부를 잘하니까 자만해지기 쉬운 거예요. 돈이 많다. 그러면 자만해지기 쉬운 거예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그러면 자만해지기 쉬운 거예요. 어깨가 어석어석하고 그리고 교만해지기 쉬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이 자만하지 않도록 그에게 육체의 사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종교개혁자 중에 이 칼빈이라는 분이 계시죠. 제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이 장로교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인데요. 이 장로교를 창설했던 이 존 칼빈이라는 분, 이 칼빈은 대단한 분 아닙니까? 20대에 기독교 강요를 쓰고 종교개혁을 했던 어마어마한 영향력 있는 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건강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되면 잠을 자야 되는데 이 고통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해서 수면 장애가 있어서 요즘으로 말하면 불면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빈의 별명이 있었는데 이 칼빈 목사님의 별명이 뭐냐? 종합병원이었다는 거예요. 이동하는 종합병원. 뿐만 아닙니다. 그는 33세 때 이미 시력이 악화되어서 앞을 잘 보지 못했대요. 야, 그리고 말년에는 위장병이 있었고 또 폐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칼빈이 워낙 대단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질병이라는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시까지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칼빈에 대한 글을 읽어보니 칼빈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그가 그렇게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가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서재에 가면 보통 이 기독교 강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칼빈 주석이 있습니다. 이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설교했던 그 내용을 모은 책이 뭐냐? 그게 바로 칼빈 주석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이 칼빈 주석이 굉장히 신학생들에게는 인기 있고 그리고 도움이 되는, 그리고 논문을 쓸 때는 아주 참고가 되는 그런 주석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주석서가 아니죠. 칼빈 주석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칼빈 설교집이었어요. 그가 했던 모든 설교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3장까지 내용을, 설교했던 내용을 글로 옮긴 것이 칼빈 주석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가시가 있으십니까? 자녀 때문에 고통당한다거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한다거나, 아니면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때에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가시가 아닐까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 상처가 있을 때 무조건 없애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무조건 불평하지만 마시고, 그 기회를 오히려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기회로, 자신을 자만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는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가시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9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 바울은 이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겠대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시는 참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가시는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까요?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머물다라는 단어를 살펴보았더니 거하다, 머물다, 장막을 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장막을 칠 일이 거의 없지만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디 가서 장막을 친다는 것은 거기 오랫동안 유한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바울과 늘 함께하기 위해서 그는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시가 있는 거 참 아픈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는 누구를 찾느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잡아요. 하나님을 붙잡으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는 거예요. 잘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똑똑하니까, 교만하니까 하지 않아요.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찾습니까?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만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큰 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큰 환란을 당했는데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리고 스스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에게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주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환경을 허락하셨느냐? 이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고통스러우십니까? 남들에게 말하는 가시 때문에, 아픔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하세요. 그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사도 바울은 몸에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서에 보면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얘기가 나오죠. 골리앗이 누굽니까? 6규빗 한 뼘, 요즘으로 말하면 한 2m 90c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거인입니다. 그는 전사예요. 그런데 다윗이 형제를 만나러 전쟁터에 갔더니 막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막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한 사람이 나오니까 병사들이 그 소식을 왕에게 전달을 하죠. 사울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갔더니 10대의 소년이에요. 아주 어려요.
야, 너는 안 된다. 사울이 볼 때 이 다윗이 골리앗과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야,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넌 너무 어려. 넌 안 돼. 그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곰을 때려잡고 사자를 때려잡고 거기서 양을 구출해냈습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저 골리앗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지켜주실 겁니다. 근데 뭐 특별히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너가 나가 싸워라. 그렇게 싸우게 되죠. 그때 그거 어떻게 합니까? 뭐 냇물가에 가서 이제 돌 5개 하고 물매를 가지고 싸우려고 하죠. 저는 처음에 왜 다윗이 돌을 5개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럼 5개 던졌는데 없으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자신이 어쩌면 전쟁터에 나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한 소년이 온 거예요. 양치기 복장을 하고 손에는 물매를 들고 돌멩이 몇 개를 가지고 있는 한 소년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이 막 비웃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의 편을 손들어 주셔서 골리앗을 때려잡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내가 골리앗과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고 생각하고 나갔던 게 아니에요. 어쩌면 다윗도 그 전쟁터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갔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자녀 때문에, 아내 때문에, 직장일 때문에, 건강 때문에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가시로 인하여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힘들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때 한번 하나님을 붙잡아 보세요. 다윗처럼 한번 하나님 한번 붙잡아 보세요. 바울처럼 한번 그리스도를 붙잡아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세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일을 하면 내 능력만큼 일을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능력만큼 일을 할 수 있다. 지금 내게 있는 문제들이 산더미 같이 있어요. 그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함께하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의 가시가 있으십니까? 그 가시는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 가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 불평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 첫 번째는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여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완성하다, 이루다, 성취하다는 거예요. 대체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이 어떤 뜻을 말하는 것일까요? 가시가 있으면 인격적으로 완전해진다는 걸 의미할까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 싶어하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까? 자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만 붙잡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만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습니다. 아무리 겸손해도 하나님의 능력 붙들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부분적으로 이루지 마시고 온전히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가시를 가진 분들이 많거든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런 가시를 가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기가 쉬우냐?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께 저렇게 벌 받아서 저렇게 아픈가? 저런 가시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에게 가시를 줬는지도 모르잖아요. 아니, 저분은 신앙이 좋다는데 자녀가 어떻게 저런 희귀병을 가질 수 있을까? 저분은 저렇게 신앙이 좋은데 왜 집안이 저렇게 어려운가? 저분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저렇게 잘하는데 왜 저런 희귀병에 걸려서 저렇게 고통당하는가? 그러지 마시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 동신교회 지금 담임하고 있는 이 권성수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청년부를 맡으셨을 때 정말 청년부를 뜨겁게 사역을 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청년들이 막 기도하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루는 금요기도회 끝나고 갔는데 한 청년이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때는 권성수 목사님이 강도사였던가 봐요. 그래서 강도사님, 솔직히 강도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 그래, 무슨 얘기냐 하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끼리 얘기를 했다네. 기도회가 마치고 집으로 가면서 그 청년들끼리 얘기를 한 게 내용이 뭐냐. 아, 권성수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도 좋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자녀가 없을까?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데 왜 아이가 없을까? 그건 아마도 권성수 목사님이 우리가 모르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벌을 줘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그렇게 은혜롭게 기도 다 하고 가면서 권성수 목사님, 권성수 강도사죠. 강도사님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아이가 없을까? 자녀가 없을까?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욥을 보세요. 욥이 얼마나 신앙이 좋습니까? 성경에 3대 의인 중에 한 사람이 욥 아닙니까? 근데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욥을 보니까 이게 말이 아니에요. 그의 사랑하는 자녀 10명이 죽었습니다. 하루에 죽었어요. 그 부자였던 욥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됩니다. 그리고 막 먹지를 못해서 뼈와 가죽이 붙어 있어요. 너무너무 거기다가 막 온몸에 악창이 들어서 온몸이 막 지금 말이 아닌 거예요. 그 친구들이 와서 며칠 동안 말도 못해요. 그리고는 이 욥을 곰곰이 관찰하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죠? 아, 욥이 죄를 지었구나. 욥이 보통 죄를 지은 게 아니다. 욥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이 정도 지경까지 가는가. 그래서 욥에게 했던 얘기가 뭐예요? 욥의 세 친구들이 하나같이 했던 얘기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너 잘못했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크게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이런 벌을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욥은 아니다. 나는 벌받을 그럴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지만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을 들어주십니까? 너희들의 말보다 욥의 말이 더 어렵다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인들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저렇게 열심히 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말씀에도 능력이 있는데 왜 저런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가지고 있을까?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죠? 이 가시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사역하는 가운데 자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 앞에 아픈 사람들 보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가정이 어려우신 분들 보고 위로한다고 함부로 회개하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가정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형편없이 했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어려움 당하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제가 요즘 전도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악인처럼 사는 의인이 있고
의인처럼 사는 악인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자는 축복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시잖아요. 그런데 악인처럼 사는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어려움 당하고 정말 악인과 같은 그런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로운 사람처럼 하는 것마다 잘 되고 형통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은 악인이라고 하시고 의인은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남 비교하지 마시고 자신을 돌아보세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으십니까? 상처가 있으십니까? 고통이라는 그런 가시가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신 그 목적이 나를 자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은혜로 받아들이시면 안 될까요? 사도 바울은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평생 지고 가야 되는 그 육체의 가시를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시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오히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고 받아들였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가시 때문에 신앙생활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때때로는 가시를 허락하십니다. 가시는 아파요. 가시는 힘듭니다. 가시 때문에 나의 삶의 질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죽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가시 때문에 더 겸손하고 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더 온전해지시는 그런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